우리 수요 성경 공부는 오늘까지 하고 오늘까지 하고 다음 주는 뭐 여기서 오실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못 오실 분도 계실 텐데 우리 그 봉고차로 양평 이쪽 지역 가서 점심 먹고 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실 수 있는 분은 오시고 또 여러 가지 가정일로 바쁘신 분들은 다음 주에 안 오셔도 됩니다. 오늘이 이제 성경 공부는 마지막이에요. 저도 은근히 기분 좋았어요. 저녁반들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참 이상하죠. 학교에서 가르치고 그래도요. 종강할 때가 되면 너무 이게 기분이 좋고 또 학생들도 너무 좋아하고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학기말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거의 그냥 에너지가 다 빠져가지고 KO 상태예요. 그래서 그 공부 계속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가르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배우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 가르치는 일도 에너지가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 이제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는 여기 오실 수 있는 분들과 함께 우리 이강수하고 저하고 집사람하고 같이 양평이나 이 근처에 가서 음식 하나 먹고散歩좀 하다가 들어오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알아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병이어. 이 병자가 무슨 병자죠? 떡병자죠. 떡병자. 그 다음에 고기여자, 물고기여자 해서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우리 그 목사님들이 오병이어 설교 너무 많이 했고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때 이 오병이어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5,000명이 먹었다. 그런 기적을 베푸셨다.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경우들이 많고요. 이 말씀에 담겨있는 좀 더 깊은 뜻을 간과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오병이어의 이 기적에 담긴 진짜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사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30절부터 31절 읽어봅시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했던 걸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 뒷부분의 중간에 샌드위치식으로 세례요한의 죽음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세례요한의 죽음은 장차 다가오실 그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도 이와 같이 권력자들에게 잡혀서 돌아가실 것이라는 그런 어떤 예표적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고 오늘 바로 오병이어.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가서 갔다 온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와서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 낱낱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 히라보에서는 낱낱이가 이것이 뭐냐면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판타 우리가 마시는 음료수 뭐가 있어요? 판타가 있는데 모든 것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막 판타가 있고 콜라가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저는 판타를 마셔요. 모든 것들이 있는. 그래서 사실 뭐 시골에서 예전에 제가 판타를 많이 좋아했어요. 요즘 사람들은 음료수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판타를 많이 안 마시는 것 같은데 우리 때는 많이 마셨는데
이것이 모든 것들이란 뜻을 가졌다는 걸 전혀 모르고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히라브로 모든 것들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들. 이 제자들이 갔다 와서 막 흥분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막 자기들이 어떤 일을 행했고 또 사람들에게 뭘 가르쳐 줬고 막 그랬더니 놀라운 그런 역사들이 막 나타나고 사람들이 막 변화되고 그 신기해서 우리도 놀랐다고 막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하는 장면이거든요. 우리 선교사님들도 이제 사역 보고 가끔 기부 가시면 사역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이러듯이 이들이 나가서 이제 한 일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그 계산해보고 또 우리가 생각해보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우리가 그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할 때 이와 같은 역사들이 따라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역사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다 따져보고 투자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냥 투자하라고 그러면 투자하면 될 텐데 따져보고 투자하는 거. 그건 주식 투자할 때는 따져보고 해야 되겠지만 주식 투자를 따져도 안 보고 하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다 잃겠죠. 전문가들에게 가서 또 상담도 해보고 공부도 하고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명하신다는 것을 성령 안에서 우리가 깨달아지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것이라니까요. 순종하면은 나중에 돌이켜보게 되면 열매들이 많이 거두어져 있어요.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들이 거두어져 있어요. 저는 이제 신학교 졸업할 때쯤 돼서 앞으로 이제 뭘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까 그렇게 했는데 제가 졸업할 때 우리 그 담임 목사님이 목포 옆에 가면은 영암이라고 있어요. 거기 이제 순교사님들이 거기서 피를 많이 흘리시고 그런 교회가 있는데 저를 그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예요. 거기다가 저를 추천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서 유학을 가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들었거든요. 성령 안에서 자꾸 하나님께서 유학을 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유학할 돈도 전혀 없고 그랬죠. 그랬는데 힘이 들었지만 계속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유학을 가도록 그렇게 강권해 주셨고 그래서 결국 순종을 했거든요. 순종을 했는데 사실 저 같은 사람이 뭘 해가지고 독일에 가서 그렇게 살겠어요. 내가 뭐 돈이 있어 재산이 있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 당시에 저는 뭐 후원교회도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무조건 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또 섬길 교회를 예비해 주시고 또 공부할 수 있는 또 학교를 때 예비해 주시고 제가 그 베를린 humboldt 대학교를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에 저는 이제 마틴 루터를 공부하러 갔거든요. 근데 거기에 저를 지도해 줄 교수가 있는지도 모르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탐색을 많이 하는데 저희들 때는 그렇게 탐색을 할 수가 없어요. 정보도 많지 않고요. 무조건 가서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 루터 분야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교수님을 예비해 두고 계신 거예요. 참,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봤습니다만은 그런 교육자가 없어요. 그런 교육자가 없어요. 정말 훌륭한 교육자. 40년 동안 우리 시골 마장 교무과에서 그 교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직원이 한 번은 이제 우리 교수님 생신이 돼서 나도 이제 생신잔치에 참여하고 그분도 생신잔치에 참여하는데 전철에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제 그 교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교수님과 만난 지가 많지 않았거든요. 지도 교수님을. 그랬는데 단어 하나하나가 진실하신 분이시라고 정말 훌륭한 원래 교육자 아들이시 교장 선생님 아들이셨거든요. 단어 하나가 진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적당히 넘어가 주질 않으니까 이해하겠죠. 적당히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이분은요. 원래 독일 교수들이 논문 지도할 때 굉장히 까다로운데 미국하고 독일하고 공부하는 시스템이 완전히 틀려요. 미국은 이제 커리큘럼 이렇게 과정을 전부 참여를 하게 되면 학점을 따면 논문은 그냥
형식적으로 쓰는 거예요. 미국 그 박사과정에 논문 쓰는 거는 형식적이에요. 근데 우리 독일은 대학 박사과정에 들어간다면 논문 쓰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수업도 논문 쓰기 위해서 듣는 것이고요. 전부 논문 하나를 위해서 정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논문이 나오면 바로 우리 책으로 나와요. 이 영미 쪽에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미국 쪽 같은 데는 책으로 나오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통과는 해도. 근데 우리는 그냥 바로 책으로 나와요. 저도 그 피터랑 출판사에서 저 논문이 지금 책으로 돌고 있는데 문제는 독일어를 못해가지고 읽을 사람이 없어요. 논문은 잘 써놨는데 읽을 사람이 없다니까요. 영어로 지금 번역을 할까 하는데 미국에 있는 출판사에 연락을 해가지고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또 제가 그 정도 영어를 할 수는 실력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 그거 미뤄두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다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드린 말씀 뭐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서 네가 독일로 가서 공부를 해라 그것만 생각하고 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좋은 교수님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강의도 듣고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교회를 통해서 많은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또 이렇게 전도도 하고 또 결실도 맺고 저희 교회를 거쳐간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16년 동안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쳐가고 거기 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저에게 세례받고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무엇이냐 그러면 저는 진짜 이건 생각지도 못했던 거예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거기 가니까 또 우리 아이들 교육을 다 공짜로 시켜줬잖아요. 어떤 선교사님들은 공짜로 시켜준 걸 난 알고 또 왔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전혀 몰랐어요. 오히려 우리 아이들이 거기 가면은 큰일 날 줄 알고 갔어요. 그랬는데 가자마자 아이들이 거기에 적응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공짜로 교육받게 하셨죠. 또 한 가지 그 열매를 말씀드리면 베를린이라는 도시는 완전히 문화도시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문화 1번지라고 해요. 베를린 필하모니 들어보셨잖아요. 그 베를린 필하모니는 내가 매일 가는데요. 매일. 그 앞에 국립도서관이 있거든요. 국립도서관 앞에 베를린 필하모니가 세워져 있어요. 미술관 세워져 있고 박물관들이 거기 다 모여 있고 박물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 데는요. 남고 훔쳐다 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파리하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엄청나게 박물관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음악회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많고 그러니까 내가 장영주 있잖아요. 장영주라든지 백건우 씨라든지 한국에 있었으면 내가 그런 분들을 만났겠어요. 영암으로 목회하러 갔으면 어림도 없었지. 장영주가 막 연주하는 거 백건우 씨가 막 피아노 치는 거 이런 거 보고 소위 말해서 문화도시에 살다 보니까 문화인이 돼버린 거예요. 한국에 있을 때는 국립미술관 또는 음악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제가 말씀드린 결론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생각에 맞지 않아도 순종하잖아요. 순종하게 되면 제자들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신앙하는 방식이 가면 갈수록 이성주의적이고 합리주의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따져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따져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 그 놀라운 그런 권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자기들이 말하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주님이 명령한 대로 그렇게 행했는데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놀라운 것이요. 참으로 놀라운 것이요. 여러분도 오늘 도전받으십시오. 내가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면 그들이 정말 내 말을 들을까? 꼭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요. 그 순서가 틀린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하지 말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했잖아요. 그들에게 설교를 해라.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라.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해라. 그러면 놀라운 역사를 볼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난 말도 잘 못하는데요. 그 사람이 얼마나 강팍한데요. 주관이 얼마나 강한데요. 그러지 말자 그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쉬도록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구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잠깐 쉬어라.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게을도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사역을 끝냈으니까 휴가를 준 거 아니에요. 휴가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휴가가 필요하거든요. 사실 여러분 그 일주일에 설교를 제가 몇 편 하는 줄 아십니까? 일주일에 제가 설교를요. 이제 지금은 코로나 시국이 돼가지고 많이 줄어든 것인데도 주일 설교 하잖아요. 주일 설교. 그 다음에 수요 성경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수요 성경 공부는 월요일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묵상을 하고 본문 묵상을 하고 또 이제 화요일이 되게 되면 주석 같은 것들도 보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 아침에 와서 이제 문제 작성을 하고 답을 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월화수가 여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딱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또 주일 설교 본문을 또 그 묵상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또 금요일쯤 되게 되면 또 그거에 대해서 또 하고 그래서 이제 토요일이 되게 되면 하루 종일 또 이게 원고 작성하잖아요. 원고를 일부러 먼저 한번 초안을 이렇게 초고라고 하죠. 초고를 이렇게 작성하는데 7, 8페이지 정도, 저 설교 좀 길잖아요. 7, 8페이지 정도를 또 작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좀 쉬었다가 연속 보고 나서 저녁에 또 마무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도 연속 보면서 좀 스트레스 해소해야죠. 그래서 그거 하고 이제 저녁 되면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 아침에 와가지고 이제 원고를 뽑아가지고 또 미리 1시간 전에 와서 한 번 더 다 읽고 또 체크를 하고 그렇게 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새벽 예배 때 설교를 하잖아요. 제가 3번 하고 이강수가 2번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 설교도 녹음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내지 않습니까? 듣는 분들이 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인도 듣고 우리 교인 아닌 분들도 듣고 해서 제가 그분들에게 이 설교를 들으려고 사실 새벽 예배 설교는 생각만큼 많이 준비를 못해요. 왜냐하면 막 그러자 보면 문통 여기만 매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준비를 못합니다만은 그래도 말씀의 능력을 믿고 새벽 예배를 전하는데 자 이것이 계속 몇 달째 이렇게 누적되잖아요. 그럼 필요가 와요. 누적된 필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름 한 달 동안은 완전히 목회자들이 쉬어줘야 돼요. 완전히 목회자들이 쉬어줘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한국 목회가 그러지 않은 저희 교회는 거기에 비해서 양반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요.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다른 목사님들은 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진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나올 것이 없는 이런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데 좀 더 리프레시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내가 오늘 말씀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리프레시 하라는 거예요. 휴식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밥 먹을 시간도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배를 해주시냐면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여기 한적한 곳은 에레몬 광야를 말하는 거예요. 광야로 지금 여기 오늘 본문의 그 의미를 열어주는 키가 이 한적한 곳이에요. 이 한적한 곳으로 번역이 됐는데 광야로 들어갔어. 그런 뜻이요. 광야, 에레모스는 광야라는 뜻이거든요. 광야로 들어가 있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느 정도까지 제자들이 쉬도록 배를 해주신 거예요? 자, 그냥 쉬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 하시고 말하자면 비행기 티켓을 끊으셔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는 그럴 정도로 배를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적당히 여러분도 이제 이미 오랫동안의 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만 하고 살다가는 죽겠다. 그리고 일만 하고 사는 것은 인생도 아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자기가 다 쉬는 거예요. 직장인들이 그냥 알아서 쉬어야 되고요. 주부들도 알아서 쉬어야 되고 모든 것을 나는 희생을 한다. 그렇게 희생하다가는 50세 되면 다 죽어요. 여러분 적당히 희생해야지 모든 것을 쏟아서 희생한다 하게 되면 예전에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농사 짓고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60대 초반에 많이 소천하셨어요.
이 60대 초반 되게 되면 허리가 거의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굽어져 있었어요. 반듯한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맨날 밥 메고 하니까 못 신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 이제 현대인들은 그래도 먹을 것이 조금 더 예전보다는 나아지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얼마나 휴식이 중요한 것인가 이걸 갖다가 아는 거예요. 이 휴식이 얼마나 중요해. 심지어는 이제 제가 가끔씩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걸 듣는데 그 명지대학교 문화심리학 그 가르치는 김정훈 교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뭐냐면 재밌게 노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 기국에서 보니까 대한민국 남자들이 휴식 시간을 줘도 그 휴식 시간을 놓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실컷 예를 들어서 양평에서 캠핑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거 준비하고 저거 준비하고 다 하고 그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자들은 그 캠핑을 간다 하면 준비하는 그 시간부터 즐긴대요.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막 이렇게 하면서 누리는데 남자들은 그야말로 그 가기 위한 한마디로 말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거기 가서 이제 고기 구워 먹고 잠자고 뒷날 아침에 또 일하고 돌아오고 그래서 쉬라고 해도 못 쉰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이 참 안타깝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는데 우리가 쉴 줄을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휴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가를 어떻게 보낼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여행사에서 하는 그거 뭐라고 하죠? 패키지 이런 것을 하면 좋긴 좋은데 경제적으로는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되는데 사실은 진정한 휴식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막 계속 따라야 되니까 또 에펠탑 앞에 가면 사진 하나 찍고 이동해야 되고 거의 또 시차 적응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시차 적응한다고 거의 차에서는 잠만 자고 다니고 내리면 사진 찍고 그러니까 뭐가 놓을 수 있겠냐고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데까지도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영육 간에 쉼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도 하고 또 육적으로도 쉼을 가질 수 있는가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비용도 또 어느 정도 해야 될 것이냐 이걸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조금 길게 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휴식 시간을 리프레시할 시간을 예수님이 심지어는 광야로 그들을 데리고 가시면서까지 쉬게 해주신다는 이 점이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도 여름 한 주간은 쉬는데 사실은 한 주간 쉬는 것은요 모든 다른 직장인들도 한 주간 정도 쉬지 않느냐 그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 목사님들은 좀 더 시간을 좀 쉬는 시간을 줘야 돼요. 그래 뭔가 창조적인 것이 나오죠. 근데 매번 이렇게 쉼 없이 무조건 말씀만 전하면 우리에게도 창조적인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인정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나마 많은 목회자들 중에서 늘 책을 보는 목회자거든요. 학생들을 가르치려고도 하고 또 제 자신이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것이 나올 수가 있다고요. 그러나 일반 목사님들 중에서 이 책 가까이 안 하고 이런 분들은 진짜 휴식할 시간을 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리프레시를 할 수가 있으니까 저는 우리 예수님의 이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에요. 그런데 자 그 다음에 몇 번을 지금 우리가 하죠? 33절까지 하죠. 자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알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것으로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곳곳에서 이제 예수님 일행이 제자들하고 지금 함께 이동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당장 알아봐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로 가실 줄 알고 그들이 먼저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휴가지까지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은 휴가지 가도 아무도 안 따라와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당시 너무나도 그 명성이 자자했기 때문에 저분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수많은 무리들이 그 중에는 병자들도 포함됐을 것이고 귀신 들린 사람들도 포함됐을 것이고 또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진 분들이 예수님보다도 먼저 제자들보다 먼저 거기에 가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베를린에 가서 지내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저를 만나자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거기서 가면 또 하나의 또 부흥회를 또 하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그분들이 또 제가 왔다는 소식을 알고, 그래서 지난번 갔을 때는 제가 온 것을 알리지 않았어요. 혹시 또 알리면은 막 만나자는 사람들 막 또 많이 생길까 봐서, 그러면 쉬러 갔는데 쉬지를 못하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은 너무나 많은 무리들이 따르기 때문에 사실 제자들도 지금 모시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럴 정도로 강력하게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한번 볼까요? 2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로 온 큰 무리를 보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위해 무슨 일을 하십니까?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랬습니다. 34절이죠. 거기에 어떤 무리가 왔다고요?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큰 무리라고 되어 있죠. 이 폴오클론인데 이거는 많은 무리, 많은 사람들, 큰 무리로 번역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들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에스팔라그 크니스데, 에스팔라그 크니스데. 이 말은 뭐라고요? 먼저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는 뒷부분에 나오고요. 먼저 어떻게 되고요? 그들을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심파시라고 하잖아요. 동정심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가끔 설교에도 참 이 교회 올 시간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불쌍하다는 말을 참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 진심을 담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 말씀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례받고 예수님 영접하신 분들은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고 힘이 든 것이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린 영적으로 따져보면 행복한 사람들이고 축복받은 사람들이죠. 맞죠, 여러분? 구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 있는 분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긍휼의 마음이 임해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아직도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분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던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막 솟구쳐 올라야 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도 딴 것이 아니에요. 불쌍하면 기도가 되어집니다. 억지로 하려면 기도 안 되어지거든요. 그러나 저분이 예수님을 영접도 안 하고 세상을 떠난다는 생각을 하면 너무나도 막 마음에 막 이렇게 막 밀려오거든요. 너무 슬픈 마음이 막 이렇게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을 좀 구원해 달라고, 정말 교회 좀 다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막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여기 보면은 그 다음에 무슨 그 이유가 나오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불쌍히 여기셨느냐?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이 사람들이 양은 양인데 뭐가 없는 거예요? 목자가 없는 양이에요. 목자를 가지지 않는 양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지겨가면. 자, 잠깐 저를 보세요. 세계 테마 여행이 있잖아요. 저는 그거 자주 보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좀 그런 거 자주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한테 유익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사실 뭐 제가 양을 키워봤습니까? 제가 양들 있는데 잠이라도 하루 잡았습니까? 여러분도 똑같죠? 그런 경험 없으시죠? 세계 테마 여행 보라니까요. 자세히 나와요. 근데 그날 어떻게 봤는데, 그동안도 몇 번 봤습니다만 그날 봤는데 그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 전에도 한번 제가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지역에서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어미들은 어미들대로 이렇게 어른 양들은 이렇게 어른 양들대로 풀을 먹이고, 다른 저쪽 예를 들어서 경기도 광주 원지암 쪽에다가 거기다가 전부 모아가지고 풀을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새끼 양들은 전부 따로 해가지고 새끼 양들을 여기 지금 야탑 쪽에서 먹이는 거예요. 근데 이 하루에 한 번씩 상봉의 시간이 있어요. 부자 상봉의 시간이. 야, 그런데 이제 양쪽에서 막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주로 이제 어른 양들을 여기로 오게 하는 거죠. 다 오는데 여러분 얼마나 신기한 줄 아세요?
그 자기 엄마는 새끼를 막 찾는 거예요. 자기 새끼를. 그리고 새끼는 자기 엄마를 막 찾는 거예요. 이산가족 상봉이에요. 참 못할 일을 하더라고, 그분들이. 그 애들을 너무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막 이산가족 상봉을 매일 그리 시키는 거예요, 매일. 근데 그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왜 그렇게 하는지를. 근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무슨 일이 나냐면, 자기 어머니가 자기 새끼 양을 못 찾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끼 양이 자기 어머니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자들이 막 돌아다녀, 거기에. 돌아다녀갖고, 막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고 찾아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이산가족 상봉 있잖아요. 비슷한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목자가 있는 거예요, 양에게는요. 다 목자가 있는데, 어미양이 있고 그렇다고 말이에요. 근데 어미양이 없는 그 양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양들은 있는데, 목자는 또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지금 그 상황을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목자 없는 양같이. 지금 현재 만약에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그 서기관들이라든지 또는 랍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 목회자나 신학자나 이런 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가르쳐서 영적으로 그들이 충만한 상태에 있었으면 어떤 위대한 예언자가 떴다고 위대한 어떤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떴다고 해서 그렇게 막 몰려다니겠어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그동안에 너무 많이 성숙해 계셔가지고 유명하다는 목사님들 우르르 안 따라다니잖아요. 지금도 유명하다는 목사님들만 쫓아서 다니는 교인들도 있어요. 그래서 A라는 교회 유명한 목사님 또 가서 또 들어보고 또 거기서 또 유명한 목사님이 나타났다 그러면 또 거기 가서 목사님을 들어보고 이게 인터넷에도 보게 되면은 이제 목양을 하시다가 은퇴를 하신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중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목양을 그만두고 물러가질 않아요. 오히려 더 좋은 세상에 와버렸어요. 이제 이게 유튜브로 촬영을 해가지고 올려놓으면은 헌금도 들어오죠. 자기 영향력도 계속되죠. 그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자산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내가 나눠줘야 되겠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그 덕분에 젊은 친구들이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 살 자리가 없다는 거. 그분들은 그거 생각지도 않아요. 자기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 것만 생각하지 한국교회 전체에 미칠 영향을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참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이 그런 인터넷 방송을 막 이렇게 통해서 내보내고 막 설교를 내보내고 하더라도 아니 우리 목사님이 설교 잘하시고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말씀 잘 먹이는데 영적으로 성숙한 분들은 그런데 그렇게 쫓아다니고 귀를 기울이고 이 목사님 유튜브 들어보고 저 목사님 유튜브 들어보고 그러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나중에는 그런 식이 되어버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슈퍼에 가서 뭐 사오는 거하고 비슷한 기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외롭고 힘들 때 그냥 내 먹을 거 갖다 먹는 이런 식으로 되어져 버린 거 아니겠어요? 참 그것이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그 유능하다는 분들이 그동안 자기 했던 업적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책들을 통해서 남겨두시고 했으니까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여전히 죽을 때까지 영향을 미치겠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요. 많은 성도들이 그런 분들을 쫓아다니고 막 유튜브 조회수를 보게 되면 뭐 5만, 10만에 가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럼 저는 좀 속상해요. 자기 교회 담임 목사들 다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 목사님들을 왜 청빙합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도록 청빙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에게 배우는 것도 정말 다 못 받아들이는데 그리그리 쫓아다니면서 이스라엘이 지금 목자 없는 양 같은 이란 이 말씀을 왜 그렇게 하셨냐면 바로 이런 표현이에요. 제대로 그들이 목회를 했더라면 랍비들이 제대로 목회를 하고 서기관들이 제대로 성경을 가르쳤으면 예수님이 지금 나타났다 이렇게 올 거냐고 말이에요. 목자 없는 양 같은 이라는 뜻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한 것이. 너무 불쌍해요. 가끔 가다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평판이 좋지 않은 목사님들이 계세요. 근데 이런 분들은 큰 교회를 할 경우에
거의 다 CTS나 CBS에 거의 고정적으로 출연하잖아요. 왜냐하면 거기다 갖다 주는 돈이 많으니까 방송국도 먹고 살겠다고 올리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그런 방송을 가끔씩 이렇게 쳐다보게 되면 불쌍한 마음이 그렇게 들어요. 왜 불쌍하냐 그러면요. 어떻게 저런 목사님들의 저런 메시지를 듣고 막 아멘을 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저렇게 하고 있을까? 가끔씩 제가 이름 대는 분들이 있잖아요.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너무나 불쌍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제가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요, 자기 교회, 자기 담임 목사님을 청빙했으면은 그 담임 목사님이 주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거 순종하기도 힘들어요. 그렇게 해나가는, 물론 우리에게도 가끔씩 예부 강사가 올 수 있고 특강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유튜브 시대가 열렸다고 해가지고 자기 방송 많이 듣는다고 그 사람들은 만족하고 거기다가 부자 딱 올려놔요. 헌금 어디에다 보내달라고. 헌금이 적은 액수가 아닐 거예요.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조적으로요, 지금 모든 신학교들이 다 미달됐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동안에 미달이 전에 안 됐던 그런 신학교들마저도 미달이 되고 있어요. 심지어는 졸업하라고도 목회 안 하는 지금 신학생도 너무 많고요. 지금 목사님으로 계시면서도 교회에 맞지 않고 있는 분들도 너무 많으시고요. 이런 현실을 정말 바라볼 때, 좀 물러갈 때 물러가 주시면 좋을 텐데,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역사의식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참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불쌍히 여기서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선물을 주셨어요? 일단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기적이 먼저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지금 현재 여기까지 오니라고 얼마나 배고팠느냐. 너희들이 못 사는 것을 바라보니 내 마음이 메어진다. 불쌍히 여긴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이 그들에게 불쌍히 여겼어요? 제대로 가르침을 못 받는 거예요. 말하자면 영적 양식에 굶주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영적 존재잖아요. 영혼을 가진 존재죠. 그래서 영혼의 양식, 영적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그동안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운 일들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내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충분히 이겨냈지 않냐 그런 말씀이에요. 영혼의 양식이 없으면은 아무리 육적인 양식이 많아도 작은 시련 앞에서도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혼이에요.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이고 육신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의 양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지금 진짜 이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어떤 양식을 먹여줘야 되겠다고요? 영혼의 양식,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이들에게 지금 먹여줘야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기적을 행합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순서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순서를 거꾸로 하고 그 예수님께 찾아온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적을 보기 위해서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이런 분들은요, 나중에 기적 보고 문제 해결하고 나서는 예수님 다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가르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서 생명 양식을 그들에게 심어주는 거야. 가르치시더라. 여기 보면은 가르치시더라. 34절이죠. 34절에 여기 디다스케인, 에르사토 디다스케인,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참 여러분 지난번 우리가 성경 공부에서도 배웠죠. 회당에 들어가서도 가르치시고 밖에 나와서 또 가르치시고, 가르침이 생활화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사람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면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안 보내는 부모들이 아무도 없죠. 왜냐하면 가르쳐야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단지 먹고만 살려면 뭐하러 가르쳐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열심히 가르치지 않습니까? 교회도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여기서 가르친다는 말, 설교하고 가르친다,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설교 사역과 티칭 사역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노마 천주교가 왜 그 당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끔 만들어놨냐 그러면요, 이 가르침과 설교를 없애버렸어요.
미사라는 것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미사를 라틴어로 미사를 했어요. 라틴어를 그 평신도들이 알아듣습니까? 심지어는 성직자들도 자기 성직을 돈으로 주고 사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자기도 뭔 말하는 줄을 모르고 한 거예요. 스피리투스, 상투스 막 이렇게 하는데 자기도 뭔 말인 줄을 모르고 하는 거예요. 뭘 알겠어요? 그게 교회는 뭐냐, 미사 받으러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고예 바쳐가지고 고예 성사했잖아요. 그거 하러 오는 거예요, 교회예요. 말씀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말씀 들으려고 오질 않아요. 전하려고도 하지 않고 들으러 오지도 않고. 그래, 이게 교회냐?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제일 먼저 등에서 가르쳤거든요. 예수님도 가르치셨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 설교 사역과 티칭 사역이 여기에 교회의 승부가 달려있는 것, 목숨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여기에 가장 중요한 초점을 여기에 둬야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도 매일 일어나면 뭐 있습니까? 성경 읽고, 매일 일어나면 설교 듣고, 기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다. 자, 그 다음 몇 번입니까? 3번이에요. 읽읍시다. 시작. 때가 저물어 갈 때 제자들은 뭘 걱정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주문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제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36절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35절부터 때가 저물어 가면 이제 저녁 때가 다가오게 된 거예요. 하루 종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 아니에요? 이게 저녁이 되니까 누가 걱정을 했어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광야고 GS도 없고 여기에 또 뭐죠? 세븐일레븐도 없고 라면 살 데도 없고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어쩌자는 거예요?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다 흩어지게 만들어서 그들이 가서 라면도 사 먹고 그 다음에 또 김밥도 사 먹고 끼니를 해결하게 하십시오. 지금 상태에서 이 방법 외에 다른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제자들은 지금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배불러 있으면 한 끼 굶어도 두 끼 굶어도 세 끼 굶어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먹을 때가 되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동안도 수없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들을 충분히 먹이시고도 남을 수 있는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런 쪽에 대한, 그러니까 참 믿음이라는 것이 쉽게 생기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도 가끔씩 자기 가슴을 치죠.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믿음 있는 사람들이 주로 그렇게 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 가슴도 안 쳐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참 믿음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그동안 몇 년을 믿었는데 몇십 년을 믿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하면서 자기 가슴을 치는 경우들을 보거든요. 제자들은 지금 믿음이 안 생겼어요. 제자들은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 있어 육적 양식이 아니라 영적 양식이다. 더 이분들이 굶어서라도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된다. 주님, 먹는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더 많이 가르치셔야 됩니다. 천국 복음을 더 많이 전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똑똑한 제자들이겠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똑똑해지지 않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이들을 충분히 먹이실 수 있다는 것도 아직 믿지를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37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누구 보고 먹을 것을 주라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어요. 그럼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좀 생각해 봤겠죠. 자기들도 그동안 또 여행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돈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요. 가룟 유다가 그 당시 회개받잖아요. 있었을 것이고 또 그렇지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조금의 음식은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이걸 가지고 지금 5,000명, 남자만 해도 5,000명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제 너희가 주라고 하니까 갑자기 제자들이 열받아 그랬어요. 제자들이 열을 받았다니까요. 열을 받아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여짜오되
여짜오되 37절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당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을 구입해 와가지고 이들한테 먹여야 되는데 지금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십니다. 예수님은, 스승님은 그냥 말씀만 전할 줄 알지 세상 물정은 전혀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살짝 지금 이제 예수님한테 항의하는 식으로 말하잖아요. 너희가 하니까 거기에 이 사람들이 열을 받아버렸다니까요. 그럼 너희가, 아니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이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이 떡을 사다 먹여야 되는데 그 돈이 얼마나 드는 것이냐. 이런 말씀을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죽은 자까지도 살리셨잖아요. 그럼 그까지 그게 문제겠어요? 예수님, 이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떡은 먹일 수가 있는데 저희들에게는 사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믿음이 하루아침에 안 생긴다는 말이 이 말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이런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도요,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믿는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주변에 어떤 사람을 나는 그 사람을 믿어 한다는 그 말은 뭐냐 그러면요,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쁜 짓을 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제자들이 우리처럼 기적을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라면 널리 안 믿겠습니다만 매번 따라다니면서 좋은 말씀은 다 듣고, 그리고 그런 기적들은 바로 현장에서 눈앞에서 보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도 이렇게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도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요, 그동안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러나 진짜 우리 가정 속에 또 우리가 하는 일들 속에 좀 큰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잠을 못 이루어요. 너무 힘들하고 너무 고통스러워하고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주여 믿음을 주시어서 제가 주님을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항상 드려야 돼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 이제 4절이죠. 4번 읽읍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알아보라고 명령하십니까? 제자들은 뭐라고 보고합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리들을 어떻게 앉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무리들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자, 38절부터 봅시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이게 전부 이제 거기 온 남자만 해도 5,000명이겠죠? 그러면 뭐 25,000명, 한 300명이 됐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어린아이들도 와 있을 것이고 여자들도 와 있을 테니까요. 다 조사를 보았더니 다른 성경에서는 어떤 소년이 가지고 있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도시락을 싸온 거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5,000명 먹이는 데 있어서 꼭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필요합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이제 뭔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해가 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되지만 이것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될 때, 이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이것을 나누어 줄 때, 나누려고 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 이 원리가 우리에게도 통용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올해 들어와가지고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지금보다 더 많이 도웁시다, 그리고 또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도웁시다 이랬지 않습니까? 교회도 좀 키우고 예배당도 좀 짓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헌금도 더 많아지고, 그럼 우리 생각이라니까요.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뭐냐면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 얼마나 되느냐. 그것을 내가 가지고 내 일을 시작하면 그것을 내놔라.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지금 현재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먼저 우리가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방법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 저희 교회는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진 것을 드리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보다 10배, 아니면 심지어는 100배까지도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다 있느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제자들에게 가서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른 성경에 보면 마태라든지 또는 요한복음이라든지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그럼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러잖아요. 이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몇 명이나 먹이겠냐 그 말이에요. 한두 사람 먹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뭐 나눠 먹더라도 한 10사람 먹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지금 현재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연상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물론 가족별로도 했지만 하여튼 그 상황을 연상을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던 모세를 지금 연상시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지금 현재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 장차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가 너를 인도할 것이고 그가 너희에게 양식을 주어서 먹이고 이끌어 줄 것이라는 이 상황을 지금 연출을 지금 연상시키기 위해서, 연결짓기 위해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도록 할까요? 5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그거부터 봅시다. 41절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축사라는 것은 뭐예요? 원래 이 축사라는 이 단어는 율로게센이에요. 율로게센이라고 하면 감사하다, 찬송하다 그런 뜻이에요. 바울이 쓰시는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나오잖아요. 율로게테스,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 찬송하다, 감사를 드리다. 이게 감사기도 드렸다 그 말이에요. 축사했다는 말이 요즘 애들은요 잘 모를 거예요. 감사기도 드렸다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지금은요 감사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걸 들고 찬양했어요. 이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 단계를 봅시다. 그 다음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떡을 어떻게 했어요? 떼었어요. 떼다는 말이 뭐냐면 영어로는 브레이크예요. 브레이크. 브레드를 어떻게 했다고요? 브레이크 한 거예요. 빵을 어떻게 했다고요? 브레이크. 이렇게 찢었다는 말 아니겠어요? 이렇게 break in pieces라고 되어 있어요. 조각으로 이렇게 쪼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누어 주기 시작을 했죠. 그랬더니 물고기 2마리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라고 되어 있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났어요? 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먹었어요? 조금씩 먹고. 근데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나왔어요? 배불리 먹고라고 나왔어요. 그래 기적이 일어난 거죠. 기적이 일어난 거 맞죠?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다 거두어 보니까 12바구니에 가득 차 있어요. 12강줄이라고 예전에는 번역되어 있죠. 12강줄에 가득 차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 예전에 설교 많이 들으셨고 500여 설교만 했잖아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들어보세요. 먼저 자기들이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놨습니다. 아주 적은 거지만 내어놨어요. 내어놨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걸 들고 하늘을 향하여서 머리로 감사기도를 드렸죠.
그 다음에 이것을 저죠 브레이크 깨뜨렸죠. 찢었죠. 그 다음에 나누어 주었죠. 그랬더니 많은 사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줄이나 남았다는 거예요. 참 우리 주님께서 다른 기적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그렇게 기적을 행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 인간에게 있는 작은 것이라도 내게 하신 다음에 이걸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걸 찢어서 깨뜨려서 나누니까 놀라운 역사. 여러분 이거 신기합니다. 정말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꼭 배워야 될 정말 황금 교훈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말씀이 정말로 맞습니다. 자꾸 자기가 있는 것들을요, 작은 거라도 이게 교회에다가 드리려고 하고 또 어려운 이웃에게 자꾸 나눠주려고 하잖아요. 그럼 자꾸 나눠줄 것이 생겨요. 신기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없어져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 것이 이제 나가버렸기 때문에 여기가 안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 통장도 깨뜨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을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럼 없어져야 정상이잖아요. 그만큼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어느 순간에 보면 또 채워놔요. 하나님께서 또 채워놓는다니까요. 이야, 기가 막히고 정말 나는 여러분들이 제가 저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말씀 안 드리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지금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익숙해져 있어야 돼요. 항상 그렇거든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것을 모았는데 이것도 이렇게 쓰이고 저렇게 쓰일 텐데 왜 이런 걸 또 요구하지? 이러거든요. 주님께서 달라고 할 때 왜 요구하지? 그럼 이거 다 내놔. 그럼 어쩔까? 특별히 100세 시대가 들어와가지고요. 지금 한국교회가 큰 위기에 지금 닥쳐있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100세 시대예요. 100세 시대에 하면은 자식들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내가 있는 것 가지고 이제 먹고 살고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이렇게 병원에 있을 때 병원비 지불하고 인생을 이렇게 이제 떠야 될 텐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작은 교회도 안 가요. 지금 사람들이. 작은 교회 가게 되면 수입이 다 드러나 버리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누가 헌금 냈는지 보지도 않습니다만은 작은 교회 가게 되면은 막 부담을 주고 좀 이렇게 돈 좀 있고 이런 분들이 막 목사님들이 너무 많이 의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못 견뎌가지고 큰 교회 가는 사람 되게 많아요. 내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 100세 시대 생각해가지고 아니 지금 현재고 100세 시대는 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그렇다고 몽땅 있는 거 다 털어다 놓으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신다고 생각했을 때 기쁨으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떼어서 나누어주고 깨뜨려서 나누어 쓰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때가 되면 참 신기하게도 갚아주시는 거예요. 아주 신기하게도 갚아주시죠. 항상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줬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서 사실은 채워주시는 거예요. 거꾸로 말씀드려볼게요. 하나님께 드릴 것도 안 드리고 이웃에게 나눌 것도 안 드리고 내 것만 계속 쌓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가져가 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런 때 좀 눈을 떠야 됩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진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기적을 행하실 수도 있었지만 이와 같이 먼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 내놔라. 그래서 그것을 내놨을 때 감사기도 드리시고 떼어 나눠주고 놀라운 모든 사람 배불리 먹게 만드는 기적을 행하시는 이런 방법을 쓰셨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문제 봅시다. 떡을 먹은 남자는 모두 몇 명이었다고요? 네, 떡을 먹은 남자는 모두 5,000명이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었죠. 여자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숫자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감을 잡을 수가 없는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12광줄이나 남았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제 결론을 맺읍시다. 이 말씀은 들어보세요. 이 말씀은 사실은 광야에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광야에서.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지금 모세와 예수님을 지금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뭐라고 하냐면 신명기에 보게 되면 18장에 보게 되면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라고 했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사람은 누굽니까? 모세가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죠?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져서 그들이 먹고 마셨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먹여주심을 통해서 내가 바로 그 예언된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라는 것을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와요. 모세가 그런 선지자가 나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선지자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들에게 뭐죠? 그들을 모세와 같이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지금 현재 양식을 지금 먹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12강줄이가 나왔어요. 왜 굳이 강줄이가 12강줄이가 되어야 됐겠어요? 12지파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건 광야 아니겠어요? 광야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모세보다 예수님이 더 위대하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모세가 내려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거기 모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내려주시는 이 떡 있잖아요. 빵은 생명의 떡이에요. 먹으면 영생하는 생명의 떡. 먹고 결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떡.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그 떡을 주기 위해서 오신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메시아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이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겠습니까? 모세는 지금 현재 육신의 지금 현재 이와 같이 육신을 제하는 율법을 주시고 육신을 먹이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율법 대신 무엇을 주신 거예요? 복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만나와 메추라기 이게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하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먹어야 될 떡은 어떤 떡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네요. 영생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정으로 먹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까 자 보세요. 가만히 놔둬도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그 무리가 찾아왔을 때 무슨 말씀을 전했을까요?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아멘하고 계속 천국 복음을 먹으면 영원히 살아나게 되고 영생의 기쁨이 넘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때 되면 예수님께서 빵 줬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고 우리는 영혼에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우리 영혼이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게 되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가 이와 같이 영적 기독교가 많이 사라져버린 것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귀중한 줄도 모르고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들이 나와야 되는데 말씀 없이도 세상 것들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세상 양식들로도 살아갈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것이 바로 뭐냐면 문화 기독교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문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선전을 하고 거기에 현혹되고 그러는데, 여러분, 문화라는 것도요,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뮤지컬을 보고 그러잖아요. 문화라는 것도 우리 영혼이 기쁨 속에 충만해 있을 때 이 문화라는 것도 우리에게 작은 기쁨들을 가져다 주는 거지, 우리 영혼의 이 기갈과 고갈을 갖다가 문화를 통해서, 문화의 양식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고갈되면 인간은 죽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명심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정말 우리나 그리고 진짜 사람을 사랑하고 살려주려면 그들에게 진짜 중요한 이 양식을 전해줘야 돼요. 생명의 양식. 이 양식을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주님을 믿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어서 우리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목적이 무엇인지, 인간이 진정 필요한 것이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어서 먹고 사는 문제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이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일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감사합니다.